30일 캠페인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0일.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필사는 7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형제들과 나눈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했을 때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뜻이 밝혀졌는데 오히려 떡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꿈꾸자,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 만들자 하니 그 길 가지 않고 떡만 주세요 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와서는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이제 너무 유명 인사가 되셨고 그 땅 가운데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불편한 사람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3절 이하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친형제를 가리킵니다. 친형제들과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가는가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시죠. 큰 형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의 친 형제들조차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로 가면 예수님이 죽는데요, 오히려
그 친형제들은 뭐라고 하냐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자기의 것을 구하면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이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이렇게 시골 갈릴리에 다니지 마시고 서울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중앙무대로 진출해서 정말로 당신이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하셔야죠. 출세하고 입심양면하셔야지요 라고 중앙으로 가시라고.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떤 주석서를 보면 적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귀에다가 소곤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라고 귓속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형제와 어머니가 들으라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말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아니 친형제 어머니가 오셨으면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니면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맞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발걸음한 형제들과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신 줄 아세요? 듣자 하니 예수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어떤 자들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요, 야야 거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미쳤다더라, 이상한 소리하고 한다더라, 수많은 소문이 흉흉했으니 그 예수를 보기 위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가족으로서 친가족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모습에 형제들조차도 마음이 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는 솔깃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 저는 믿는 사람의 타락이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기와 칭찬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PR 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라, 더 많이 커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권사님을 제가 만나서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하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세요? 저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그 교회는 누구나 들어서 알만한 아주 큰 교회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마치 시험 봐서 그 교회에 들어가신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을 보면서 집사님은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유 목사님 저기 작은 교회 거기 있어요. 마치 시험에 떨어져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자기를 왜소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크기가 인간의 모든 욕망과 모든 인기를 좌우할까요? 예수님은 그것과는 아주가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칭찬이나 인기 따위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어떠하셨습니까? 오직 보내신 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 친형제들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결코 주님은 유대를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주님께서 정말 인기를 원하셨다면 세상을 악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 잘 묵고 잘 살자, 내가 떡을 제공해 줄게, 윤리적 철학적 이야기만 하셨을 것이지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한 길을 걷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산교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을 결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떡을 먹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진리를 선포하자 어렵도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변한 것이 바로 그 똑같은 군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욕망대로 예수께서 복음이, 진리가 내 욕망을 충족시켜 줄 때는 진리이지만 그것이 내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똑같이 그 진리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군중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때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죽음은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출세하고 입신양면하는 것이 내 때입니까? 주님 그것은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사랑하는 난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때론 내가 선 곳에서 진리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유대를 올라가시되 형제들처럼 본인을 드러내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10절 은밀히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 주님의 그 슬픈 눈동자에, 모두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주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시야를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참담하다 하면서 돌을 집어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는 그 돌팔매질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늘로부터 열린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는 것 때문에 누구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거기에 나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이 하루도 천사와 같이 환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읍시다. 또 미움받읍시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미움받으며 고난받으며 주님과 함께 환한 천사의 얼굴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